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마치 무슨 물품들을 인수인계받는 인수인계에서 무슨 영수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고레스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준 이런 모든 기명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모든 기구들의 물품을 나열을 하고, 근데 이 물건을 넘겨준 것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는 이미 이제 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의 역할을 하는 총독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세스바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그 일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이곳 바사의 신전 안에 이것이 잘 보관되었다가 그 물건 그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국입니다만, 실제로 이 소유권 자체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것이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것을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 물건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소유권은 고레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니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이 이방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로 이어지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지나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쌓고 있는 장면인데, 그 성전을 쌓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의 정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한 장면이 바로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귀환하는 이 장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제1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제1성전을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놓아지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가시적인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우리가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건을 넘겨받은 셋스바살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유다 총독을 셋스바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셋스바살이 에스라 5장 16절에 가도 성전의 지대를 놓은 것이 이 셋스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셋스바살이고, 또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이 셋스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이 성전의 지대를 놓은 것이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학개 선지자나 마태복음에서도 이 1차 포로 귀환기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개 2장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바로 여기에서도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개 2장 21절에서도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지금 요 1장의 내용에서는 총독이 셋스바살로 나와 있고, 또 본문 안에서는 스룹바벨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동일인인데 이름을 바사식의 이름이 스룹바벨이고 셋스바살이고 히브리적 이름이 스룹바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이름 자체가 바사식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과 바사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셋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였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또 귀환하여서 그 성전의 지대를 쌓는데, 성전을 쌓는데 기여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이적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겨두었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어떤 의미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마다 꼭 거기에는 인간의 범죄와 실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포로기에서도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금과 은과 물품들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8절과 11절에 보면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11절에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갔더라. 역대하 36장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가져간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그것을 세스바살이 다시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역대하 36장 7절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회복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 손해와 피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을 맞아들이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당대가 되었던 아니면 내 자녀의 대가 되었던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의 이러한 쓰임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한날임을 기억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든 그 일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하루에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